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두 번 만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온 뒤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문 닫고 있는데 이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어. 그 못자국 난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창 맞은 가슴에다가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와서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럼 예수님 떠나신데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 조우를 하셨을 것이고 만나셨을 것이고, 그가 그 전에 가지셨던 존재 방식과 다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이었지만, 승천하시기 전이었지만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타나시고, 동시에 엠마오로 가는 25리가 떨어진 곳에 거기에도 계시다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오시기도 하시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옛날에는 아무리 급해도 걸어가셨고, 하다못해 물결 위를 걸어서라도 배에 가셨고 이러셨지, 갑자기 여기 나타 저기 나타나셨다가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참 사람, 참 인간으로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셨어요. 아마도 그가 벗어놓으셨던 그의 신성을 다시 그가 입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잠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 그냥 순전히 사람으로만 사시던 것이 아니고, 물론 40일 계신 동안에도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보아라, 나 먹지 않느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누구 다른 내 집에 방문하셨다거나 어디 가셨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다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도마가 엎드려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에 보면은 적어도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하고 연결해 보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왔어요. 저녁에 잠자는데 잠이 안 와요. 베드로가 잠이 안 와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버려뒀던 그 그물, 그 배, 물론 아버지와 다른 일꾼들 데리고 쓰셨겠지만 가서 그물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6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 6 제자 중에 둘이라고 하는, 둘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데 아마도 그 중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도 들어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 4명은 원래 동업자들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7명이 가서 작은 배에 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왜 베드로는 잠이 안 왔을까요? 사람이 마음 편하고요, 잘 먹고 건강하면 누구나 누우면 잠잡니다. 그러나 긴장했다든지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죠. 베드로가 잘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마 그때까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너무 창피해서 얘기 안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얘기를, 그것도 여종 앞에서. 베드로 가슴속에 그게 못이 되어서 한이 맺히듯이 박혔어요. 내가 내 선생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다니. 설사 자기가 부인하는 얘기가 선생님 귀에 안 들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3번째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적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가 늘 변명하니까, 당신 나를 몰라서 그래, 나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당신 나 몰라서 그래, 속은 상하지만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변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풀어지겠지, 아니면 다음에 내가 좀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그때 그 괴로움은,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길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가 제자들에게 아직 얘기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잠이 안 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때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아직 이른 새벽이니까 사람은 안 보이겠지요, 갈릴리에서는요 밤에 그물을 던져 잡아요. 지난번에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그 기브치에서 사흘 저녁을 잤는데, 그때도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요 동이 틀 무렵, 해는 아직 안 뜨고 동이 틀 무렵에 이렇게 바다가 어슴푸레하게 보이고 할 때, 그때까지도 고기를 잡다가 조금 있으면 다 걷어가지고 가요. 저 가버나움 쪽으로 배가 다 그리 올라가요. 네. 관광객들에게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튀겨서 팔지요. 네.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 하나씩 다 먹고 가니까 한 마리씩이요. 네. 그래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때 사람이 안 보이는 어슴푸레한 데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말 그대로 이 헬라어의 얘들아, 파이디온, 얘들아, children, 이렇게 예수님 부르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 우리말처럼 이렇게 하대는 아니니까, 얘들아 그 고기 좀 있어, 혹은 젊은이들이여 고기 좀 있어, 이런 식으로 들렸겠죠.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 네. 고기가 씨가 말랐어, 뭐 별소리 다 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봐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졌어요. 그 배 오른편에 이제까지 안 던졌겠어요? 뺑뺑 돌아서 360도 다 던졌겠죠. 여기 가서 던지고 저기 가서 던지고, 고기가 낚시가 안 되면은요 밤낮 낚싯대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거 그러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번엔 던지니까는 뭐 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그 안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고 기록했고요. 선생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오는데, 그 거리가 50칸쯤 됐다 그랬습니다. 야드로 하면 90야드, 100야드, 미안합니다. 100야드 90m.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기서 한 50칸쯤 되었더라는데 한 칸이요 6자입니다. 제가 6피트,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자꾸 숙이려고 그래서 조금 한 1인치 좀 떨어졌는데, 허리를 지금 더 펴면은 6피트, 요 6피트요. 요만 이걸 한 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50칸쯤 되는 거예요. 90m, 100야드. 그래서 거기를 베드로가 헤엄쳐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배로 그물을 끌고, 그물을 올릴 수가 없어, 그냥 그물 있는 채로 끌고 와서 배를 가까이 해변에다 대고 올라와 보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이 놓였고 또 생선을 구워놨어요. 생선을 잘 구워놓으면은요 이렇게 펼치면 김이 나는 안에 속살이 있잖아요. 아침에 그걸 먹고 떡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족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러고 보니까 그물 있는 그 채로 그냥 배 놔두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옆에 7명이 앉아서 주신 거 준비해 놓고 먹고 있는데, 그거 좀 가져오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혼자 가서 그물을 건져 올려서
가져오고 헤어버려 보니까 153마리다. 여기에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한국에서 모나미 153 볼펜 만드신 유명한 장로님이시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그러죠. 예, 참 잘 만들었어요. 싸구려. 그렇지만 잘 나오고 싸게 누르면 똑깍똑깍하고, 네, 하얀데, 예, 그 집은 청색이 돼가지고. 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가 무슨 필요 있어요? 3년 반 같이 다녔는데 이 말을 여기다 쓸 필요가 왜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안 물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인 줄 아니까. 3년 반 같이 다녔으면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제 아내하고 제가 같이 사는데 제 아내가 내가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더라. 그러면 좀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물을 필요가 왜 있어요? 내가 자기 남편인 줄 아는 거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걸 썼다는 것은 제자들이 마음으로 주님이시다 알았는데 무언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걸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도 도마가 예수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혹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에 가서 오늘 저녁 우리하고 같이 주무시고 가십시다 하던 그 말을 하는 걸 제외하고, 혹은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근간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대화가 없어요. 먹으면서도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묻는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먹기만 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걸음한 날사라고 다 도망갔거든요. 어떤 제자는 그냥 겉옷 하나 입고 있다가 그거 그냥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기도 했거든요. 사람이 옷을 잡는 것이지 사람 알몸으로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미끄러워서 어떻게 잡아요? 거려. 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다 그냥 할 말이 없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죽는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한 지 불과 두세 시간도 안 돼가지고, 서너 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고, 전부 침묵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그때 음식을 잡수다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째 나타나심인데 3번째 나타나서 3번을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파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우리 성경에 그러하외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yes Lord 그래 됐어. 그런데 그 yes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뉘앙스는요, 그렇고 말고요, 그럼요 주님, 이런 뜻입니다. Surely 그 말이에요. Surely I do. 그렇고 말고요.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 사랑한지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친구로서 프렌들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아가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필레오. 그래서 친구로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어린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예수님 또 물으셨어요. 한참 조금 있다가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면요, 내가 주를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부르셨고 무조건 사랑하는 양.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는데, 이 친다는 말은 take care 하라 하는 말입니다. 돌보아라. 그리고 이 양은 좀 더 자란 양을 말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양들을 돌보아라, take care 해라. 어린 양은 먹이고, 양이 좀 더 크면 훈련시키고 take care 해라. 그겁니다. 치라는 거 매로 치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쓰지 아니하시고 필레이스라고 했습니다. 필레오. 그럼 네가 나를 친구로서 벗으로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플랜드리하게 친구로서 벗으로서 그런 사랑을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자라난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세 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말은 sorrow, 슬픔, sad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 부르실 때 너무 슬펐어요. 너무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부인한 것도 아시고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도 아시고 내가 자책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똑같은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편에서는 그 침묵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자책감이 벗겨지지 아니하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슬펐어요. 베드로가. 침묵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아주 무거운 돌을 목에다 매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침묵을 깨뜨리셨어요? 먼저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문이 닫혀있는데 거기 딱 와서 다른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러면은 그 말이 베드로에게 아주 가슴을 빗으로 꽂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시간을 좀 두셨어요. 세 번째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간을 좀 두셨어요. 혼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두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도마를 만났을 때도 옆에서 그냥 부차적으로 도마하고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말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도대체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러면은 좀 비웃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느낌을 베드로가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베드로를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날 저녁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물고기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물은 찢어져서, 그래서 그 그물을 떼우고 씻고 와서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그의 빈 배를 타고 거기 서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배에 앉아서 꼬박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깊은 데로 대낮에, 갈릴리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대낮에 그물이 내려오면 고기들이요 얼씨구 하고 도망가요. 다 대낮엔 그물질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더구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는 좀 수초도 있고 이런 데가 적당한 곳에 낮은 곳에 있어야지 어떻게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밤이 맞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내렸더니 막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번엔 153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자기 배 하나로 안 돼서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그 두 배를 고기로 가득 채웠어요. 그냥. 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항상 보면 이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그 말을 했으라고 생각하네요. 나를 떠나소서 하면 물에 빠지소서 하는 얘기인데 배 위에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그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데 막 감당할 수가 없어서 냄새가 나는 말이죠. 냄새가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손자 자랑 아니니까 절대로 손자 자랑 아니에요. 이건 난 손자에 대한 자랑은 절대로 안 해요. 보고 관찰한 거나 얘기하죠. 이 녀석이 그냥 건강해가지고 막 부풀을 이만큼씩 이제 해놓으니까 지 엄마가 대고 아이 냄새, 아이 냄새, 아이 냄새 그런다고요. 야,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워요. 부모들을 보고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 녀석이요, 지가 푸푸 해놓으면 지가 먼저 아이 냄새는 말은 못하고 손만 냄새 난다는. 지가 봐도 좀 미안한가 봐요. 네.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았어요. 세상에 고기 잡다 말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깨달아졌지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고기 잡다 말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 저녁에 이 새벽에 지난 밤새 아마 예수님은 밤새 거기 계셨던지 같이 보고 계셨던지 새벽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불 피워서 고기 구워 놓으실 만큼은 먼저 오셨겠죠, 그 자리에. 네? 더 먼저 와서 보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처음에 고기 못 잡았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일이 연상이 되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감격이 베드로에게 밀려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자리에서, 그와 비슷한 저녁에,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이 말씀으로 고기를 잡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그리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부르게 대접해 주셨어요. 대접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음방송 이사회를 하는데 먼저 먹고 하자고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와서 먼저 먹을 때 목사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목구멍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배가 든든하게 이렇게 돼야 애들도요 먹여놓고 야단쳐야 되고요,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저녁을 잘 대접한 다음에 얘기하면 남편들이 그렇게 하지 뭐 하고 끝나요. 근데 퇴근하고 와서 배는 고파서 지금 배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밤낮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요. 예,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잘 대접해 주셨어요. 잘 먹게 해주셨어요. 대접받으니까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배만 부른 게 따뜻한 떡에다 따뜻한 고기,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얼마나 느껴져요. 대접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십니다. 참 서로 얘기 안 하다가 침묵의 기간이 며칠씩 가다가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것이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어려워요. 원수처럼 지내고 외면하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것은 비난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해줬어요. 2번 물으시고 3번 물으시고 지혜롭게 대화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슬퍼했다 하는데 마음에 슬픔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속에는 슬픈데 주님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자리요, 회복시키시는 자리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자리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88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1932년에 돼가지고 미국 역사에 유례 없이 4번 영거포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4선. 32년에 되고요, 36년에 되고, 40년에 되고, 그리고 44년에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된 것은 다 채우지 못하고, 그가 63세가 되었을 때 프랑스에 여행 갔다 거기에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4번 대통령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는 1920년대 후반에 대경제공황이 와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의 정말 대경제공황, 먹을 것이 없고 뭐 저축한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미국이 망했다 하는 그 바닥에 떨어져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한 얘기가 뉴딜, 내가 새 판을 짜겠다, 미국의 새 판을 짜겠다. 그래서 그가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대통령이죠. 강하게, 아주 강했어요. 39살에 소아마비 병이 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국민 앞에서 지팡이 짚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느냐고 지팡이를 던지고 그 계단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전했어요. 유명한, 그리고 세계 2차 대전까지도 처칠과 한 팀을 이루면서 독일을 이긴 그런 아주 훌륭한 대통령, 프랭클린 대통령 루즈벨트. 그런데 그의 어렸을 때 일화가 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가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4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47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아들이 5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5 중에 하나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 간질, 그냥 아주 중병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아이가 살까 하는 아주 몸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5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나무 5그루를 사다 줄 터이니까 각자 하나씩 심어라. 그리고 1년 후에 어느 나무가 제일 잘 컸는가 그걸 보고 내가 그 나무 심은 사람한테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5형제가 가서 땅을 파고 아버지가 준 묘목을 땅을 심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내가 내 나무가 제일 커가지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상을 받아야지. 1년 후가 됐어요. 나무를 심어 놓은 언덕으로 갔더니 제일 큰 나무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심은 나무가 제일 크고 왕성하게 막 우뚝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프랭클린이 심은 나무가 제일 컸구나. 프랭클린은 보아하니 이렇게 나무를 잘 기르니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는데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다른 4 형제들도 우리가 프랭클린 너를 도와줄게, 같이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나와서 잘해본 것이 없는데 자기 나무가 제일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칭찬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도록 뒷받침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형제들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이른 새벽에
아직도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냥 어슬어슬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심어놓은 그 큰 나무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는데 뭐가 어둠 속에서 움직여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통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에다 물을 주고 있었어요. 1년 내내 그 연약하고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한 그 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들 5에게 한 그릇씩 다 심으라고 해놓고 그 아버지가 매일 가서 다른 아이들 것은 물 안 주고 이 프랭클린 것만 물을 줘가지고 크게 기르는 그 자리에서 프랭클린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훗날에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처음으로 심장을 조사하는 그런 의료팀들이 와 조사를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프랭클린, 자네는 오래 못 살 것 같네. 그러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든지 힘든 일은 절대로 하지 말게. 그래야 자네는 그나마 좀 오래 살 수 있을 거네. 자네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어. 그러니까 이 하버드 다니던 프랭클린이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찍 죽으면 그 축복이죠. 행복이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또 그만이고 또 할 수 있는 일 하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63세까지 살았어요. 미국의 4번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연약하고 도저히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 결국은 39에 소아마비가 걸려요. 그 아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냥 식물학자가 되겠는데 식물학자는 안 됐지만 하버드 대학에 가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내가 심은 나무가 제일 잘 됐다 거기에서 끝냈더라면요 그의 인생에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새벽에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이른 새벽 가서 프랭클린의 나무에다가 조루로 물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인생에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많은 장소를 두고 하필이 갈릴리에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이런 데서 옛 생각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면서 다시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이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베드로가 순교한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가 전에 내려온 얘기에 쿠어바디스라는 것이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당할 쯤이 되자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로마 시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서 해놨겠지만 그 자리를 지금도 가면은 거기 베드로가 섰던 자리라고 바위에다가 발 모양에 이렇게 발자국 모양을 파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랬다고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도 그런 얘기를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말은 그 죽음의 방식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건 그 베드로의 죽음을 보았던 그 요한이 혹은 전해들은 요한이 저자가 기록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사랑받는 아까 저 주님이시다 하고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틀림없이 일어나서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됐어요. 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이상한 전설 같은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복음서의 말미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내가 올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좀 직접 언어로 바꿔보면은요, 요한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순교할 것을 말씀하셔서 순교하셨지만은 요한 선생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했다면서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놓아둔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야, 이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석 달만 있다 오세요. 그래도 남은 돈 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죠. 3년만 기다리세요. 혼자 학교 가는 건 봐야지요. 아니요. 그 모든 우리가 아쉽게 생각한 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선하게 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네. 산 위에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조각만 떠올라도, 어렵던 일제시대 때 공산당들한테 축창으로 찔려 죽어가는 그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고요.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생각 안 하지만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저자는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관없는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섭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 저자가 후기를 씁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기를 제3인칭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